할렐루야! 청함이 아니라 택함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을 받는다고 해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가더라도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앉을 만한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의 초청은 2번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초청을 해서 참석하겠다고 말을 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인들을 보내서 정중히 혼인자리로 이제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하인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내가 결혼자리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 일정을 알고 있고 그 일정에 대해서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것도 왕이 청한 자리를 거절을 합니다. 자신의 약속을 깬 것도 모자라서 감히 약속을 거절할 수 없는 이 왕이 청한 자리임에도 그 자리의 중요성,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맙니다. 혼인잔치는 소도 잡고요. 또 말씀을 보면 살찐 짐승도 잡고 아주 풍족한 잔치 자리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서 그 자리를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거절을 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간다고 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핑계를 댑니다. 그것도 모자라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잔치에 못 가겠다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내 사업의 확장이 더 중요했던 적은 없습니까? 나의 삶의 유익과 만족이 신앙 생활을 대체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인맥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적은 없습니까?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또 게을리 했던 적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혼인잔치에 가지 않고 거절하고 그 자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도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여겼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길거리로 보내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마다 다 초청을 해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다 초청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가진 부와 재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왕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던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지 초청을 받고 거기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혼 예식,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고 예복을 준비하고 두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됩니다. 천국잔치도 마찬가지로 예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예복입니까? 바로 의의 예복입니다.
보혈의 예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이상 우리는 초청을 받아서 입구까지 간다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옷을 입고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옷을 입고는 우리는 천국잔치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의의 예복을 갈아입은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그 혼인잔치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의 예복을 입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의 예복을 입은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내 머릿속으로 머무는 삶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멈추는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루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